한 달에 3만 원인가 아마 그럴걸요? 어? 그밖에 안 해요? 네, 한 달에. 아, 그럼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 뜹니다. 화면 공유 중이고 색깔이 초록색. 지금 이제 녹화가. 네네. 나중에 끄면은 이제 그 파일이 떠요. 음, 동그라미를. 자, 시간이 9시 4분인데 1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2020년 12월 20일 주일 9시 4분. 지금 4명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 3만 원이 아니네요. 아, 단체 구매라서 3만 원이에요. 단체 구매라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단체로 한 100명 정도 사면은 아, 가격이 싸요. 100명 사야 3만 원. 네네. 아이고. 아니, 목사님, 팀즈라고 있거든요. 팀즈. 팀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팀즈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아마 공짜예요. 아, 그 누구야? 구글 밋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도 공짜고요. 구글 공짜고. 미트. 네. 아, 그래. 그거 써봐. 그거 나중에 그거 한번 써봐야. 요즘에 구글 미트 많이 쓰세요. 이게 줌이 가격이 좀 세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선생님들 중에? 민선 선생님 왜 안 와? 민선 선생님 왜 안 들어와요? 세한 선생님. 아, 혹시 오늘 총무 안 하려고 안 들어오시는 건가? 그런 거 없습니다. 제비 뽑기 제가 여기 딱 해가지고 뽑히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또 꼼수. 재원이. 아, 재원이. 반가, 반가. 재원 안녕? 말을 안 해, 녀석아. 다른 분도 들어와 있네? 내 화면에 이거밖에 안 뜨는 거구나. 아, 네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아, 위로 가니까 다 있네. 이거 화면을 다 보이긴 할 수 없구나. 예, 아이폰 들어왔고, G6, 민혁이, 하나, 둘, 셋, 넷, 재원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일곱, 송종리 집사님께서도 들어오죠.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녹화 중에 있고요. 예배를 다 하고 나면 제가 다시 이거를 우리 계정으로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 자 지금부터 우리 명락교회 중고등부 놀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찾아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PPT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목사님 눈 뜨고 기도하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지금 앞에 PPT 화면 보이는 거 보면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줌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읽고 계세요? 네,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읽습니까? 알겠습니다.
3절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가지고 나와서 백성이 나의 마순을 몰라하고 밟은 것 없음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자 7절까지라 그랬는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아멘. 오늘 말씀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제가 서툴러서 할렐루야. 어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주도 승리하시면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김정환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고난이 있는 삶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는 지금 고난이 하나도 없는데 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주세요. 그 증거가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작은 것에서부터 이거는 뭐 아주 주관적이겠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그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고난이 그 시험이라는 것이 한 번 왔다가 그냥 빨리 사라지면 참 좋은데 아니면 하나 왔다가 좀 오랫동안 평안의 삶을 살다가 또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연속으로 막 올 때가 있어요. 연속으로. 제 경험으로도 막 그래요.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고난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자만 나오고 그 서류만 준비해서 비자만 나오면 갈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비자 준비를 하면서 있는 찰나에 근데 문제가 물질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닥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역을 계속 하면서 준비했던 게 아니라 사역을 중간에 끊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생활비가 계속 나가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일용직, 우리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길이 열리겠지 하면서 물질의 도움도 받고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딱 극복하고 이제 또 하나의 서류 이제 유학생들이나 누구나 이제 해외를 가려고 그러면 그 건강 검진을 받은 그런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서류를 준비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2군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그게 어디냐니까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2군데가. 그러니까 그 딱 시즌이 이제 6월, 7월 달이었는데 유학생들이 몰리면서 왜냐하면 유럽은 가을 학기가 첫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지 예약이 없는 거야.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네 가족이 다. 그런데 우연찮게 딱 네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가 딱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예약을 다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제 내일 우리가 그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짐을 다 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딱 저녁 10시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119인데 누구 아들이냐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지금 응급실이다. 빨리 오셔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부랴부랴 달려갔죠. 그런데 이제 다친 거는 둘째치고 이건 개인사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삼진아웃을 당하셨어요. 아무튼 음주운전에다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지금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앞으로도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뭐 하나가 등장하고 뭐 하나 해결하면 뭐 하나가 등장하고 도저히 영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원망했죠. 그때는 왜 이때에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아내랑 논의한 끝에 영국은 포기하자. 성교는 포기하자. 그래서 내려놓고 이제 붕 떠버렸잖아요. 제가 어디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내랑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그럼 개척하자. 교회를 개척하자.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일을 구해서 막 그때 이제 더 본격적으로 제가 노가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생활도 정도면 괜찮아. 왜 욕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가정교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어깨를 다쳐버렸어요. 저 간간히 몇 번 얘기하는 거 어깨를 다치면서 일을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노가다를 못하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정말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왔는데 왜 다 막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제가 기존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영락교회까지 왔는데 지금 저도 되돌아보면 감사해요. 왜냐면 그때 만약 제가 영국 갔으면 아마 영국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코로나 때문에 막 핍박받고 영어도 못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지막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사를 되돌아보면 지금 방금은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 더 험난한 여정과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겪는 여정이 아니라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항상 고난이 함께하고 그 가운데는 연속되는 고난이 있다. 제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막 얘기하다가 PPT 보여주려고 준비했는데 연속되는 고난 해가지고 오늘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이런 또 오점이 있네요. 연속되는 고난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상어도 준비해두고 고난이 상어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등장하는 생각대로 잘 안 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안 좋아서 그러면 공룡도 준비했는데 고난의 연속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이시면 지도 잘 보이시죠? 다 예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속되는 고난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자 오늘 이야기가 여호수아예요, 그죠? 이 직전까지 여호수아가 한번 우리 지나갔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정복해 나갔습니까? 자 지도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 요단강 보이시죠? 네. 여기서 넘어갑니다. 요단강을 이쪽. 요단강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성. 혹시 커서가 같이 보이나요? 네. 누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커서가 보이나요?
아닌가 지금 혹시 꺼졌나? 여러분 네, 커서가 안 보입니다. 커서가 안 보여요? 아, 지금 아,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네, 보여요? 보입니다. 아, 예, 네. 보입니다. 예, 그렇게 세한 선생님이 응답해 주세요. 확인 중간중간. 자, 여기 보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아이성으로 갔죠. 기억나시죠? 아이성 전투를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복하게 하셨어요. 결국 이 중간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이성 점령하고 나서 어떤 지역에서 자기들은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야 했어요. 아이성 밑에 여기 뭐예요? 세한쌤. 네, 보입니다. 예, 이 글자 보입니까? 네, 예, 보입니다. 기본에서 자신들을 속이고 우리를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기억나죠? 그랬는데 여러분 실제로 기본은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이랑 비교했을 때 결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 꿇고 먼저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홍해와 출애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으면서 겁이 났던 거예요. 저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저들을 도와주시고 정말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아이성을 정복하고 곧 우리도 정복하겠구나.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부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기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밑에 커서 보이시죠? 이쪽 지역의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11장 말씀을 봤는데 앞에 10장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 남부 지역도 연합도 무너뜨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여호수아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어떻게 해서 중부 지역 차지하고 쳐들어오니까 먼저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쳐들어와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했던 게 남부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도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남부 지역의 연합체가 또 쳐들어와서 고난. 이제 좀 쉬었다가 좀 우리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다시 다지고 정비하고 이제 나머지 지역을 우리가 정복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이제 그 다음 북부 지역이 연합으로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그냥 보지 말고 말씀을 함께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준비했네요. 예, 그렇게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여호수아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그들이 누구냐? 예. 다시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들이 지도를 다시 볼게요. 여기 북부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에 메롬 등장하죠. 메롬 물가 진친 여기가 메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길갈에 진을 치고 넘어와서 아무튼 이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북쪽 연합체가 연합을 하고 여기에 진을 쳤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보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솔이라고 등장해요. 이 하솔이 그냥 우리 성경 말씀에 한번 나왔다가 지나치지만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한 그 민족이 바로 여기 하솔이에요. 하솔. 여기 뭐죠? 네.
하솔이 가나안의 어떤 뭐 우두머리 격인 그래서 하솔의 야빙 왕이 당신은 여기 어떤 민족도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유일하게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던 지역이 바로 이 하솔. 다시 말하면 가장 강한 연합체 중에 우두머리가 하솔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솔 왕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 하솔이 가장 강한데 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하나 다 부수고 올라오니까 이 하솔 왕도 긴장했던 거예요. 자기 하솔 그 민족만 해서 쳐들어가도 되지만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이제 북부 연합체를 다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가는 거죠. 이 하솔이. 그래서 이 하솔이 연합체를 이루고 메롬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지금 이게 그냥 성경에서는 연합해서 치러 오는가 보다 이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군대가 백성이 얼마나 많았느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많았다 그랬어요. 말과 병거도. 당시 하솔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청동을 이렇게 재련하고 청동을 수입하고 청동이 모이는 그런 어떤 마켓과 같은 시장과 같은 무역을 이루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하솔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솔은 청동칼을 가지고 있었다 치더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청동칼을 들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어중이 떠중이로 출애굽한 사람, 이집트에서 막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다른 민족과 싸우다 주순 청동칼은 있을 줄 몰라도 자기들끼리 막 칼을 재련하고 그런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럼 뭘로? 뭐 곡괭이나 저번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곡괭이나 아니면 뭐 그런 농기구 뭐 이런 거 붙들고 전쟁을 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솔은 어떤 민족입니까? 자기들 안에서 청동 무기들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하솔이었다. 전쟁을 하면 결코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고난의 연속에 이제 최고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 일단 여호와의 심정이라고 되는데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없습니까? 지금 막 제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까 누가 들어왔더라? 재원아 목소리 한번 들려줄래?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누구 재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지금 여러분에서 최고의 고난이 뭐죠? 코로나가 고난이에요. 그죠? 그 다음 또 일어나는 고난이 또 뭡니까? 뭔가가 여러분을 각자에게 한꺼번에 밀어닥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의 고난, 두 가지, 세 가지의 고난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막연합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죠? 저는 요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내가 혹시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럴 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당장 병원의 문을 두드릴까요? 그렇죠. 병원 찾아가야 되겠죠. 요즘 인터넷 뉴스 보니까 내가 아픈데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인터넷 기사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기사 하나를 제가 본 게 뭐냐니까 임산부인데 열이 많이 나가지고 병원을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 병원도 먼저 가서 보건소에서 그 확인 받고 오라. 그런데 그 밤 시간에 어떤 병원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보건소에서
그 임산부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병원을 못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임산부예요. 그 아이가 이제 뭐래 하산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안타까운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던 이 인터넷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하는 경험치, 그 두려움, 그 고난이 각자가 다르겠지만 한번 최고치의 고난을 한번 우리가 상상한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난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소리를 한 겁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뭘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문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순간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기도다. 왜냐? 여호수아의 그 삶의 과정에 있어서 항상 했던 그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고 문제가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여호수아다. 이전 시간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왜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북쪽 연합군이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쳐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말씀이 지금 등장합니까? 자,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자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없지만 그 기다림에는 항상 뭐가 수반되냐면 기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남쪽 연합체도 우리가 힘겹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리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탁탁탁 물리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갑니다. 싸웁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연합체들이 쳐들어왔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고 2,000명도 아니에요.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그 연합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두렵습니다. 지금 눈앞에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떠는 가운데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너무 떠들었습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자, 이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움직였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갑자기 기습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하솔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래서 생존한 가나안 족속이 북쪽으로 후퇴하자 이제 이 지역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주셨어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자, 1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제가 아까 부연 설명했잖아요. 하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아무런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근본으로 하고 그 뒤에 역사적인 바탕이 다 증거로 고고학으로 다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랬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부연 설명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하고 제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난 시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한 번의 고난과 또 연속되는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 그 모든 시험 앞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공식은 바로 이거다. 고난이 맞받아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 저 북쪽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며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우리가 아무 음성이나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이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뜨거운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확신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순종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서 묻고 기다리고 듣고 순종한다라고 여러분이 PPT로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날 성경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몇 명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학업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든 고난의 연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친구들 찾아가고 선생님 찾아가고 세상에 어떤 지혜를 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지혜를 받고, 더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기는 것. 이때까지 우리가 설교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이야기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행동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주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유혹하냐 하니까, 야, 너 기도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 너 예배해봤는데 뭐 일어난 거 있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라고 우리에게 유혹의 말을 던져요. 기도하지 아니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정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가 기도했더니 내 눈앞에 짠 하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계세요. 단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주신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가나안 정말 완벽한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참 앞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청동 칼을 붙들고 있었던 이 민족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물리칠 수 없었어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들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보다 잘난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의 삶을 보니까 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 앞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보여주십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며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공부예요.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여러분 지금 노력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1등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대학으로 보내시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 우리 선생님들, 지금은 자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합니다. 당장 코로나 때문에 내일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이나 공부를, 저라면 말씀 준비를, 또 여러분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줄 저는 믿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함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연합체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도록 이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 또 말씀이 네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인도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구절이 있어.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선생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되어지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명락교회 중고등부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은 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가는, 너무나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겹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서, 힘을 받아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명락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단호히 결단하며 행동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돼서 우리도 눈앞에 하설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험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게 반주는 지금 우리 친구들 세아 선생님께서 저랑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서울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한 번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아주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제가 자꾸 지금 여기 모니터에 있는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네요. 자,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중고등부 뉴스 로그인. 자, 구약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은 다 기말고사니까 기말고사 끝나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꼭 보면 좋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새로운 임원들이 이제 뽑혔어요. 그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구약 성경 공부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회장 홍현희 학생이 회장으로 뽑혔어요. 네. 이 소식을 카톡으로 잘 전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나머지 임원들 있죠. 나머지 임원. 자, 먼저 첫 번째 서기 편집부장인데요. 편집부장 누가 뽑혔냐? 김지원 학생. 네. 김지원 학생이 편집부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부장이 있습니다. 영상부장 조예은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 부장이라고 해서 누가 뽑혔냐? 왕예은 학생이 뽑혔습니다. 마지막 임원이 한 명 더 있어요. 찬양부장인데요. 아직 찬양부장은 우리가 아직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제가 찬양부장으로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친구가 섭외 1순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을 이끌어갈 우리 최세환 선생님과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보고 그 다음 부장을 우리가 뽑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지원 학생, 예원 학생 여기 들어와 있나요? 들어왔으면 예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음성. 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여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예배 유튜브에서 계속 이거 지금 다 100%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유튜브로 우리 계정으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공유는 여기까지 공유를 중지하고. 자, 지금 보자. 김조환 선생님, 위선전 선생님, 최세환 선생님, 재원이, 아이폰 롱스는 영롱 선생님인지가? 하원이, 예, 역시 우리 회장, 민성 선생님, 미경 선생님, 민혁이,
강건희까지.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이 학생이 이 인원이 단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기록 중으로 돼 있는데